샬롬.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하기 방법 중에요, 3단 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두 개의 이 대전제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논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모든 사람은 죽는다. 둘째, 아브라함은 사람이다. 셋째,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죽는다. 이런 식의 논법을 말하죠. 여기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우리가 대전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3단 논법을 쓸 때 중요한 것이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한 이 두 가지 대전제가 항상 참, 진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두 가지의 문장, 이 전제가 틀린 거라면, 거짓이라면 결론도 틀린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틀린 전제에서 틀린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이 크리스찬의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사셨다는 것, 그것은 엄연한 진실이며 또 우리의 믿음과 복음의 이 전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의 믿음 또한 사실로, 진실로 결론이 도출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바울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요,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모든 것이 이 논리적으로 참이고, 그것을 설명해 나갈 때 우리가 왜 부활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바울이 증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우리 믿음과 복음의 이 두 대전제 위에서요,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믿음의 눈으로 부활을 체험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까지의 말씀 1절부터 34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입증한 후에요, 이제 오늘 본문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면서 어떠한 몸을 입게 되는지,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죠? 참으로 미스터리한 것이 이 부활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신비한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몸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몸을 입고 성도가 부활하느냐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활의 몸을 체험한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바울은 지금 그 신비를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 썩고 흩어진 몸이 다시 모여 살과 뼈를 이루고 생기를 되찾는다는, 마치 씨가 땅에 뿌려져서 전혀 다른 생명체로 이렇게 살아나는 것과 진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볼까요? 42절부터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육의 몸, 즉 physical body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 spiritual body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몸, 육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모두 다 더럽다, 이렇게 저 멀리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영혼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 육체가요, 몸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어떻겠어요? 그것은 모두 다 헛것이 되겠죠. 부활 없이 복음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소망이 될 수도 없고 능력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 영원히 살 것 굳게 믿으시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요. 바울은 이제 15장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의 또 다른 파트죠. 본래 내일 주일 본문인데요. 오늘 15장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묵상을 하려 합니다. 이 부분에 가서 바울은 모든 성도가 부활의 몸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는 부활의 삶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앞에는 부활의 몸이었다면 이제는 부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51절부터 5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는 말이 있죠.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다음에서 또 이기는 거 우리가 보장될 수가 없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기는 것이 정말 진정한 승자다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지난번에 이겼다고 내가 패자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이번에 졌다면 다음번에 이기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 세상에는 영원한 패배도 없고 영원한 승리도 없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저희가 방금 전에 봉독한 말씀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영원히 승리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승리한다고 말씀하죠? 네,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승리한다고 말씀하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비밀 하나를 전한다고 말씀하면서 그 비밀의 핵심이 바로 우리의 몸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변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미 죽은 이들이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 아직 죽지 아니한 사람은 변화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깊게 우리가 묵상해야 할 그 말이 바로 변화라는 말입니다. 변화. 여기서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못생긴 사람이 갑자기 잘생겨진다. 그렇게 장애인이 건강해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가 아니고요. 물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방식의 변화가 그러나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요, 여기서 말씀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말씀하는 몸의 변화는 현재 상태보다 내가 좀 더 나아진, 무슨 성형수술을 해서 조금 내가 더 아름답게 멋있게 보인다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나의 상태가 변화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변화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여기 54절에서 말씀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이게 선포한 말씀이요, 결국 이게 어떤 말이냐면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상황이죠. 이런 비유를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헌혈 한번 해보셨어요? 헌혈이라는 게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헌혈을 하면요, 여기 이 말씀처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람이 살다가 그냥 죽으면 우리 피와 살은 다 썩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죠?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만약에 우리가 이 피를 다른 사람에게 헌혈해서 수혈을 하면요, 그 피가 다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요, 또 헌혈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피가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자꾸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살리셨다면 썩어져야 마땅할, 죽어져야 마땅할 내 몸이요, 이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다른 이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도 이제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체험하고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활의 삶, 어떤 게 부활의 삶일까요? 바울은 15장 가장 마지막 2절, 57절, 58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세요. 항상 주님의 일, 무슨 일이든 예배면 예배, 봉사면 봉사, 전도면 전도, 그 일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사십시오. 그게 바로 부활을 믿고 체험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이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신 우리 주님, 그분을 믿으시면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